오늘은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 난국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둔화를 된 그런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의 부하가 아직도 참 세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명을 잃는 또 테러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나 또 많은 인파 가운데 그렇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요, 땅 뺏기 전쟁, 남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드냐 라는 그런 전쟁. 이건 경제 논리와는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원조가 반도체가 미국인데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다 제조국이 대만과 한국에 빼앗기고 그렇죠. 미국이 그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서 삼성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대만 TMIC인가요? 거기도 공장 미국 들어와서 지어라.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 그 미국의 공장을 그렇게 짓고 사실 그걸 보면 이제 결국은 다시 빼앗겠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경제 논리로서 보면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을 말씀드리면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남북의 왕들이 많이 그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남북의 왕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썩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왕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많은 왕들이 악에 빠져서 악행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해서 어떤 왕은 그 열조가 잠든 그 무덤에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왕들도 사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한 국가의 수상이 되고 한 국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회자되는 일들이 뭡니까? 대통령 빨리 물러나라. 어젠가 그 인터넷 그 판에서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굉장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야당 쪽에서는 이걸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라고 거침없는 말들이 그렇게 오갑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리더, 즉 수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떤 기적이
그렇게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보라는 얘기죠. 너희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모두가 다 재물 빼앗기, 권력 이런 거에만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진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너희에게 이것이 마땅한 일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핵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요즘 의대 정원을 놓고서 정부와 그 의료기관에 상당한 그런 마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일을 매듭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해결되지 아니한, 봉합되지 아니한 그런 불씨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군주는 백성들의 말에 민감해야 돼요. 이 군주가 백성들이 하는 그 아우성을 귀를 딱 막고서 자기 소리만 내면 그건 뭐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 군주를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는 것일까요? 그 밑에 관료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왕 밑에는 누가 있어요? 훌륭한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 훌륭한 왕이 아니라 그 밑에도 훌륭한 신하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통이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르면 잘해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칭찬 듣기보다는 욕먹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 정의, 그 본분, 이것을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웃기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느 무속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도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 도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일들을, 국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간다는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예언자들에 대한 이 부패, 이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을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됨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가 꾸짖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것다라는 걸
것을 인식시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했다 하면 결국은 눈을 가리게 하고 길을 막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첫째가 지도자들의 부패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면은 정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악을 행하는데 아주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재물을 삼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참 한 국가나 한 집단의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안목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 재물을 채우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헌신짝같이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토 면적에 비해 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대요. 100명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근데 360명 이상이 돼요. 300명대가 넘죠. 나머지 250명은 다 그들에게 월급 안 줘도 돼요. 없애도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제 실패했다고 봐요. 미국이 52개 주가 있어. 52개 주. 미국의 52개 중에 한 개 주만도 면적도 못한 그렇게 작은 나라가 무슨 지자체를 합니까? 지방자치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지방자치 한다면서 지방의회에 건물 만들지요, 의회 사무실 만들지요, 의회 의원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세금으로다가 얼마나 그들을 퍼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건설적인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노다지 정파 싸움이나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여러분 충남도청을 짓는데 4,370억이 들었대요. 그렇게 짓고 나서 빚이 1조 원이랍니다. 경북도청을 짓는데 5천억이 들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많은 건물들이 수백 년 된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얼마나 그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을 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몇 개월 한 번씩 도로 다 파헤치잖아요. 그들은 대리석을 사각형으로 딱 깎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전부 다 박아가지고 그걸 쫙 깔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수백 년 지나도 그들은 파내는 일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갑자기 잘 살고 너무나도 졸부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모든 재물들이 모든 물건들이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끼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책망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자들.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가서 학위 받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무당하게 맡기고 도사에게 맡기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이 말 했다고 해서 또 국가에서도 저를 잡아가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말은 해야 되겠죠.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아주 이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주식 회사로만 보여진대요. 헌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교회가 땅 사고 땅 투기하고 건물 높이 올리고 이 교회의 본질을 다 벗어난 겁니다. 사실 이런 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에 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먹을 것을 그냥 딱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짓된 예언자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물질 모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물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세요. 물질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아 보일 줄 알았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물론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물질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줬을까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가라고요? 천만에요. 죽을 때는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것을 맡겨줬을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하게 쓰는 거예요. 선하게. 이게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처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이 물질에서 넘어져요. 물질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남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좀 봤습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은요,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평화롭다, 평화롭다. 전쟁은 없다. 평강을 외치는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외치는 것.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풍전통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요즘 정치판이나 종교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판에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단 사이비는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런 악당들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인명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가감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불의한 일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가감없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감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뭐야? 사료만 추려는 거예요. 개가 짖기 위해서 여러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애한 건 빼놓고 적어도 집을 지키는 개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 코트에서 매미가 그 그물망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매미가 정상적이질 않아. 그래서 매미에게 그렇게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제가 묻혀줬어요. 매미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데 그 주둥이로 빨지도 못해.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물을 적셔줬더니 이게 빌빌 죽을 것 같은 매미가 끼르륵 하고 한번 울어요. 물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갖다 이렇게 갖다 올려놔줬더니 나무에서 그렇게 몇 번을 울더라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그 자리에 처음 매미를 발견한 그 장소에 와보니까 매미가 또 거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제가 물이 부족한가 해서 물을 듬뿍 묻혔어요. 그랬더니 제 손에서 매미가 막 울어요. 노래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만 아주 너무 잘 울어. 그래가지고 또 나무에다가 살짝 나무가지에 갖다 올려놔줬더니 거기서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매미가 제가 낳아줬던 가지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매미가 아주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죽어가던 매미 한 마리 살렸다. 그래서 제가 하찮은 그러한 미물이지만 그렇게 사람 손길을 닿고 그렇게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니까 매미가 아주 활달하게 아주 몇 시간을 그렇게 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옆에 있던 그 한 분이 목사님이 매미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조금 도와줬더니 아주 하찮은 미물도 이렇게
참 생명이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전체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불의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감없이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 잘못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3장에 쓰여진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옛적 이야기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목적과 삶에는 우리가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그릇된 지도자들, 그릇된 그런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는요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며 곧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악행을 거침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온갖 불의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남의 재물을 그렇게 탐하고 남의 그 가난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뺏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직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 양심적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악당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와 예언자들이 정의와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들에게 모범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올바른 길, 옳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이 이상이 그치고 이상이 너희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상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더 이상 선민의 백성으로서는 지위를 누리고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했어요.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9절이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자들아. 10절에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시온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들, 이런 우두머리들은, 이런 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뇌물. 여러분, 뇌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뇌물은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죠. 뇌물과 선물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다 망가졌잖아요. 대법원장도 여러분 불의 때문에 저울추가 옮겨졌고 불의한 저울추가 되고 그 대법관 한 무슨 아무에게도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구분 재판을 잘못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입법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다 망가졌어요. 행정 이것도 별 수 없어요. 지금 도사에게 맡기는 행정이 행정입니까? 다 망가진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상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지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경륜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런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릇된 길인지도 모르고 잘못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착각 속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이 어딥니까? 오늘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그릇된 지옥의 길로 그 나락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압니까?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된 잘못된 착각 속에서 그릇된 길을 가지고 가진 않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이 길이,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은 아닌지, 잘못된 길은 가고 있는지, 나는 올바르고 똑바로 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정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남한테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거짓 예언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3장의 본문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사이에 유럽을 2번을 갔다 왔잖아요. 저에게는 아주 매우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건지. 가서 보니까 세상에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말로만 듣던 유럽, 말로만 듣던 그런 성지,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서 감동이 물려요. 감동.
제 가이드 목사님한테 제가 저는 아직도 감동이 몰려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아직도 몰려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아직 다리 힘있고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세계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럴 상황이 못 된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세계 여행하는 분들 많아요. TV에도 유튜브 되잖아. 거기서 세계 여행 이렇게 딱 치면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간접 경험이 됐어요. 이런 식견을 좀 넓혀보세요. 우물 안에서는 여러분 개구리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우물 밖에 나가니까 음매하는 소소리도 나오고 우는 소리도 나고 여러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아주 정겹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교훈 삼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은 얼른 돌아서야 돼.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고 간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내가 간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서섭게 돌아서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 향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